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제가 이제 감기에 좀 걸린 것 같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열심히 해주신 덕분인지 그 다음 날부터 점점 호전이 되더니 이제는 거의 다 이제 나아가지고 이제 약간의 코막힘 제외하고는 문제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모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렇게 병에 걸릴 때도 있고요. 또 병에 걸리지 않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내 삶에서 정말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오늘의 제목처럼 내 삶의 구덩이처럼 정말 내 삶에서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어떻게 벗어나기 힘든 그러한 상황이 종종 놓여지곤 하지요. 성도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구덩이를 경험하셨습니까? 어떤 삶의 괴로움을 경험을 하셨나요? 성도 여러분들의 가장 심한 그 순간이 가장 심한 구덩이 혹은 재앙 혹은 재난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순간이 언제 있었습니까? 태풍이나 화재로 집이나 기타 중요한 물건들이 망가졌을 때? 아니면 코로나나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서 나의 생계나 혹은 내 생활이 굉장히 위험했을 때, 혹은 큰 병으로 목숨이 위험했을 때도 있으시겠죠. 아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맞아, 그때가 정말 내 삶에서 구덩이 같은 정말 재난 같은 그런 삶이었지, 그런 순간이었지라고 생각을 드는 한 가지가 떠오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위험과 크고 작은 재난을 겪지요. 그것이 자연재해든 사람으로 인한 범죄든 질병이든 여러 가지가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고난에, 이러한 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인 재난을 겪은 노아, 굉장히 심한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죠. 형제에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간 요셉, 한순간에 모든 것을, 심지어 자신의 건강까지 다 잃어버린 욥, 그리고 위험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말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도했던 모세, 사울의 집요한 추격에 시달린 다윗, 그리고 또 우리의 죄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 여러 번 옥에 갇히고 매를 맞은 사도들,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 고난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말씀 사람들이 이외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호세아, 예레미야, 엘리야, 사무엘, 아담과 하와, 성경에서 나타난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라고 하면은 아마 성경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이야기를 해야겠죠.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는 다윗이 쓴 시 한 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편 40편 1에서 2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40편 1에서 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이 짧은 구절에서 다윗이 겪은 그 고난, 다윗이 느낀 그 고난이 느껴지십니까? 시편 40편은 정확히 언제 작성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다윗이 겪은 고난의 깊이와 그곳에서 꺼내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이 시편 40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자신이 겪은 고난을 무엇으로 표현을 했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다윗이 겪은 그 고난을, 그 사건을, 어떤 사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건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가 아니고 두 개나 표현을 했죠. 그런데 이렇게 두 개로 표현할 만한 그런 고난을 그냥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기가 막힐이라는 수식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다라는 표현은 언제 사용을 하시나요? 정말 어이가 없을 때, 정말 말이 안 나올 만한 그런 상황에 사용이 되죠.
길을 걷다가 주먹만한 돌멩이가 내 발 앞에 놓여 있을 때 기가 막히다라고 표현을 사용하시나요? 아니죠. 일하는데 사소한 실수를 했을 때 기가 막힌 실수를 했다라고 표현을 하십니까? 컴퓨터를 타자를 치고 있는데 오타가 나면은 기가 막힌 오타를 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나요? 아니죠. 사소한 일에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말 황당하거나 정말 어이가 없거나 내 상식으로,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 기가 막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기가 막히다는 표현이 어떻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좋거나 혹은 그 정도가 높다라고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말할 만한 그 표현도 나오지 않을 만한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기가 막히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지요. 다윗은 그런 말이 안 나올 만한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는 것으로 자신의 고난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을 겪으면서 이 다윗이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라고 이렇게 시를 쓰고 있을 때 과연 누구를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아마 제가 상상하기로는 이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요셉이 생각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던 기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0절에 형제들이 다윗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보고 형제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이 이 요셉을 보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리고 죽여서 아버지께는 우리가 악한 짐승이 이 요셉을 죽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계획을 꾸밉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요.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 요셉이 형들로 인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구덩이의 원어가 시편에서 보는 웅덩이의 원어와 같은 보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빠졌던 그 구덩이를 생각을 하면서 똑같은 단어를 적은 것이지요. 이 두 단어는 같은 것을 나타내고 있었죠. 그런데 한번 성경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요셉이 빠졌던 구덩이에 무언가 없었어요. 뭐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경우에도 한번 예레미야의 모습에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서 또 다른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예레미야인데 이 예레미야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그들이 예레미야를 취하여 시위대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엘리야를 줄로 달아 내리웠는데 그 구덩이에는 무엇이 없었다고요? 물이 없고 진흙뿐이더라. 예레미야가 진흙 중에 빠졌더라. 예레미야가 빠졌던 이 구덩이의 원어 역시 보르라는 단어로 다윗이 썼던 웅덩이, 그리고 요셉이 빠졌던 그 구덩이, 그리고 예레미야가 빠졌던 그 구덩이 세 개 다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었죠. 이곳에 물이 없이 진창뿐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창에 빠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진창은 아니지만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이제 가족 여행을 갔는데 서해로 갔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서해 가가지고 바닷가를 쭉 보는데 갯벌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갯벌이 너무나도 신기해서 제가 딱 차에서 내리자마자 아버지와 어머니가 갯벌에서 구경하자고 딱 거기서 내렸는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갯벌로 막 뛰어갔습니다. 근데 갯벌에 가가지고 발을 내디딜수록 제 발이 점점 밑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을 들어 올리려고 해도 발이 들어 올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거기서 저는 어떻게 할 줄은 모르고 울음을 터뜨리면서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제발 나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참 물이 없고 진창뿐인 그 속에서 내가 움직이기 힘든 그러한 순간이 오게 되지요. 어디에 빠졌더니 물이 없는 그 구덩이에 빠졌더니 진창뿐이었고 그 진흙 중에 빠져서 내가 움직이기도 힘든, 심지어 우물 안에, 그 구덩이 안에 내가 제대로 활동하지도 못하는 그곳에 있는데 그 속에서도 진흙 속에 빠져서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조차 하기 힘든 그러한 순간에 예레미야는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과거에 물이 있는 구덩이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물이지요. 지금의 우물은 유적지 혹은 추억을 회상하는 장소라면은 과거 우물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물론 저는 우물을 사용하는 세대가 아니라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저보다 더 잘 아시다시피 우물은 생활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것들이지요. 과거의 우물은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물을 이런 생수통이나 혹은 저희 교회 카페에 있는 정수기처럼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강이나 혹은 우물에서 이 물을 얻을 수가 있었죠. 만약 이 우물이 없었다면 삶을 이어가는데 아주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물은 특히 그 속에 있는 그 물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어나가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의 물이 그러한 의미를 가졌다면 성경에서의 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물은 정결을 의미하며 또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지요. 성소에서 더러운 손과 재물을 씻는 역할을 물이 했고요. 또 이사야서와 호세아서에서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성도님들 이 표현을 보시면서 의아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바다와 물, 둘 다 물이지 않습니까? 바닷물이라고도 하고 그냥 물이기도 하고, 그런데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그 표현이 도대체 무슨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 구절의 의미는 아주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세상을 하나님께서 덮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인 바다를 하나님이신 물이 덮는 것처럼 세상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이 가득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물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반석을 치고 그 속에서 물이 나온 그것을 이제 바울은 그 물의 의미가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지요. 물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하지요. 그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셉과 예레미야가 빠졌던 그 구덩이에는 무엇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물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넘치는 곳에 생명이 빠지니 고난이 가득한 곳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빠지시니 그것이 구덩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생명이 가득 넘쳤는데 하나님이 빠지니 그곳에 괴로움이 가득하고 어려움이 가득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넘치는 그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나오곤 하지요. 민수기 14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이 가지고 온 그 소식, 그 가나안 땅에는 정말 가나안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정말 메뚜기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을 때 많은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모세 너로 인하여서 새로운 민족을 꾸리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반대하며 하나님께 제발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하며 이렇게 넘어간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에 받아서
우리가 저 백성들, 저 민족들을 공격해서 무찌르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공격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모세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마라. 너희의 대적 앞에 패할까 하노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계획하시지도 않았고 그 전쟁을 이끄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자서의 생각을 가지고 공격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전쟁에서 대패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하게 된 것을 알게 되지요. 또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아브라함에서 분명히 사라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그 아들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을까 싶어서 자신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계획대로 하갈을 받아들여서 생긴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데 행동을 해서 어떠한 고난에 빠지고 괴로움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구덩이, 이런 수렁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매일같이 읽는데 짜투리 시간에 휴대폰이나 아니면 조그마한 성경책을 통하여서 매일 성경을 읽고 듣고 그 내용을 숙지하고 그 내용을 받아들이고 계속 생각을 하는데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발견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수렁이 되고 우리에게 구덩이가 되고 우리에게 괴로움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행동처럼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데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구덩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 대학교에 다닐 때 친구로부터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는 한 지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사님이 새벽 기도 잘 나오시다가 어느 안식일에 왜 새벽 기도 잘 안 나오는 사람들에게 왜 새벽 기도 안 나오냐고, 빨리 새벽 기도 나와야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매우 필수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그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나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구덩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에 일어나서 깔끔한 옷을 입고 특별히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면 그 시간은 우리에게 고난이 될 것입니다. 안식일이 지겨운 시간이 될 것이고 나에게 계속해서 어떤 것을 시키는 날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에게 어떠한 제재를 가하는 그런 날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안식일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은 안식일이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날이 아니라 부담과 제한이 있는 날로 바뀔 것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 삶 속에서 헌금을 내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과 그 찬양의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그냥 내 돈을 빼앗기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은 어떠한 이유로 헌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너 왜 헌금을 내지 않아? 라고 정죄를 할지도 모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그 어떤 행동이라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러한 행동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들일지라도 그 속에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빠지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구덩이가 되고 그것은 우리에게 시험이 되고 그것은 우리에게 괴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만들었던 규칙들이 아닙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도대체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일까? 라고 고민한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킬 수 있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잘 준행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합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빠지니, 하나님을 향한 그 존경의 마음이 빠지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행동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빠지니, 그것은 그냥 행동을 제한하게 되고 하나의 법처럼 작용해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왜 안 지켜? 라고 비난을 하는 그러한 그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처럼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빠졌을 때를 매우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디제스터를 아십니까? 이 디제스터는 재난, 재앙, 자연재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제스터를 한근태 작가가 이 고수의 질문법이라는 이 책에서 디제스터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부정을 나타내는 디스와 어떠한 전미사와 접두사로 붙였을 때 별을 의미하는 에스터가 합쳐져서 이 디제스터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직역하면은 별이 없는 것, 별이 없는 상태가 재난이고 재앙이고 자연재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별의 부재, 이것이 재난인 것입니다. 과거에 항해를 하면서 바다에서 배를 띄워서 항해를 하며 별을 보고 방향을 알아가고 있는데 별의 기준을 두고 항로를 잡았는데 그 별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잡을 수 있는 별이 사라졌을 때 그것이 재난이라는 것이죠. 집채만한 파도가 덮치고 아주 센 바람이 불어서 이 배를 내가 계획한 그곳이 아니라 아예 그냥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는 것이 재난이 아니라 잔잔한 바람도 불지 않아서 이동하기 힘든 것이 재난이 아니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내가 보고 가야 할 그 별이 없는 상태, 그때가 재난이고 재난이고 그리고 자연재해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에는 예레미야가 진창에 빠진 것처럼 어렸을 때 제가 갯벌에 빠져서 몸을 움직이기 힘들어서 괴로웠던 것처럼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빠졌을 때, 내 삶 속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을 때 우리의 삶은 매우 움직이기 힘들고 매우 괴롭고 매우 힘들고 매우 어렵고 매우 싫은 그러한 순간이 닥치게 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49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자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할 때 그들은 구속주의 사랑과 그의 구원하신 은혜를 더욱 힘있고 분명하게 증거하게 되었다. 박해와 시련이 오랜 세기를 통하여 남녀들은 그들의 생애에 성령의 임재를 크게 누렸으며 세상에서 이적과 기사를 베푸는 자들로 섰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수많은 제자들이 있을 때, 그 제자들이 다 고난을 받고 다 괴로움을 얻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할 때 박해와 시련이 있을 때, 그럴 때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어떠한 모습을 가졌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고 역사를 통하여서 아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박해와 시련이 있더라도 그들은 그것에 굴하지 않았고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이 삶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사역과 그 은혜를 전할 때 어떤 고난을 겪었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거를 그만둬도 아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을 만한 그러한 고난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40에 하나가만 매를 맞고 심지어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고 난파가 굉장히 많이 되고 또 강도도 많이 만나는 그러한 삶 속에서도 이 바울은 자신의 삶이 어떻게 어려워서 움직이기 힘들어서 정말 그러한 모든 것들이 괴롭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러한 상태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아주 단단한 반석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지금 재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넘쳐나고 또 화재,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가 우리 곁에 있으며 전쟁, 살인, 강도 같은 범죄들이 아주 만연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위하여서 사단이 정말 갖가지 교묘한 그러한 수를 많이 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에, 그러한 삶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넘치고 화재,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와 그리고 범죄들이 만연하고 그러한 것들로 입은 피해들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 때 너무나도 많은 힘이 들게 됩니다. 돈은 너무 많이 되고 그렇다고 버는 것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내 체력과 내 정신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닳아 없어지게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힘이 들지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그러한 모습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 더 중요한 것은 사단이 우리와 하나님을 점점 멀어지게 만들기 위하여서 그렇게 교묘하게 수를 쓰고 있을 때 그것을 그냥 휩싸여서 디제스터, 별이 없는 상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에 계시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내 삶의 진정한 구덩이가 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모습에서 다윗은 내가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셨다는 그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비록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없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럴 때라도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와서 그 진흙에서 빠져나와서 그렇게 움직이기 힘든 그 진창 속에서 빠져나와서 밑에 푹푹 빠지는 그런 진흙 속이 아니라 굳건한 반석 위에, 단단한 반석 위에,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그 반석 위에 세우신 그 다윗의 간증이 저의 간증과 그리고 성도님들의 간증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 속에서 저희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때때로 저희의 삶 속에서 그러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빨리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계셔서 항상 함께하고 정말 그 우물에 물이 넘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넘쳐 흐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그 모든 삶 속에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를 떠나시지 않으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